우리의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려고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시카고의 한 촌 구석에 살고 있을 때에 이름이 버팔로 그로브다 해서 어떤 과수원이다라는 이름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학교를 갈 때 차를 몰고 가면 늘 지나치는 기찻길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해외 뉴스나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기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차가 어쩌다 멈춰서면 기차가 잘못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개념의 건널목을 생각하시면 바로 맞습니다. 거기를 매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교 수업이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운전을 해서 가고 싶은데 띵띵띵띵띵띵 경보음이 울리면서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곧 1분 안에, 30초 안에 이 기차가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기 전에 빨리 이제 지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타이밍상 멈춰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차가 어쩔 때는 쑥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뭐 한 10칸 정도 있는 기차 정도는 그냥 쭉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어쩔 때는 기차가 지나가도 끝이 않는, 그런 끝나지 않는 기차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좀 놀랐습니다. 어느 날은 이게 너무 많길래 한번 세어봤습니다. 쑥 처음에 지나가고 나서 몇 칸이나 지나가나, 하나 둘 셋 넷, 제가 90 몇 개까지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아니, 이놈의 나라는 땅이 넓은데 기차도 엄청나게 길구나, 저기다 도대체 뭘 다 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 기차였습니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100칸이 넘는 기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쯤 되면 얼만큼 시간을 기다려야 되냐면, 건널목에 딱 걸렸는데 4분 5분을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시동을 끄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걸 그냥 기다리고 보고 있는데, 저처럼 이제 급한 사람이 그걸 만나게 되면 아뿔싸 오늘 지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다면 신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많은 차량 중에서 동력을 내는 거는 딱 한 대밖에 없거든요. 100칸이 된다고 해도, 그보다 더 많아도 맨 앞에 있는 차량만 동력을 내는 거예요. 기관차죠.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는 못 움직이는데 그냥 그 기관차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씩 움직여서 나중에는 빠른 속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참 재미있는 원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생의 여러 국면, 여러 분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친구들이 나를 좀 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막 걱정하고 소심했던 그런 삶의 국면들도 있고요. 그러다 이제 중고등학교 지나가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막 하면서, 또 선생님들은 주로 공부 잘하는 아이의 인생이 잘 될 것처럼 또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공부에 대한 걱정이 만큼 한 칸. 그리고 또 이 대학에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이제 나는 어떤 진로로 가야 되나, 진로에 대한 고민 또 한 칸. 그리고 나서 뭐 전공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입사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곳에 입사 지원서를 쓰면서 떨어지고 붙고 막 걱정하는 그 직장에 대한 걱정 또 한 칸. 들어가서 막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또 월급이 어떻느니, 우리 기업은 어떻고, 보너스가 옆에 회사는 얼마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왔고, 이 돈에 대한 걱정 한 칸. 살아가면서 나는 또 가정을 어떻게 이룰까, 집은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적지 않을까, 또 시간이 더 지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은 어떻게 클까, 이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몸이 이전과 같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내가 병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병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가족들의 사이가 이런데, 내 노후가 이런데,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벌 수 있을까. 끝없는 칸들이 지나가죠.
그래서 사람은 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보상 자체가 그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이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충분한 돈을 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그렇지,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하고 요즘 이 인터넷에서 금융치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열심히 일하고 막 고생하고 마음이 아팠어도 충분한 돈을 받으면 다 값어치 있는 일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람에 대한 기대예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의 소중한 가족, 그들이 나의 이 고생을 통해 나의 걱정을 통해 잘 될 수 있다면 값어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지금은 힘든데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래도 괜찮아지는 날이 올 거야라고 굳게 믿는 내일에 대한 기대.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사회와 세상에 대한 기대. 우리 대선 후보들은 열심히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건 틀리던 간에 내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대한민국을 통해 당신들의 삶이 더 살만한 것으로 도와주겠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들은 그걸 보고 또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기관차, 그 힘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들의 삶을 끌어갈 거다라고 말씀해줘요. 진리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붙들고 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누가복음 2장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사람, 세 종류,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요셉과 마리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보면 21절에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그 포피를 베는,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함으로써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이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도 사실 비슷하죠. 이 아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이 자식도 그와 같은 언약의 축복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본인이 성장해서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것처럼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르러서 이제 내가 어떤 부모가 가르쳐준 그게 아니라 내 신앙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때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아기가 어떤 판단이 없지만 할례를 받게 하는 이게 경건한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그들은 모두 이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말씀대로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찼다는 게 뭐냐면 일수로 따지면 40일이에요. 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는. 왜냐하면 모세 율법 레위기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런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하니까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7일이 남자의 경우 7일이 지나고 나서 33일 동안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모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그게 2배가 돼요. 그러니까 80일간이에요. 여기 아기 예수는 남자니까 40일이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물론 목적은 교육적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녀가 태어나든 음식을 먹든 날과 절기를 지키건 뭘 하던 간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 40일 혹은 80일 동안 이 산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도록 보장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뭘 시킬 수도 없고, 여인들은 당시에 노동력으로 치환되던 그런 시대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집안에만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몸을 풀고 회복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또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서 예루살렘은 지금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그 북부 끝에 있는 동네에서 저 밑에 있는 유대 땅, 생명의 삶에서 땅을 세 개로 나누잖아요. 맨 북쪽에서 맨 남쪽에 있는 땅으로 내려와야 성전을 만나요. 그러니까 40일 된 아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유모차도 없었어요. 자동차, 에어컨, 히터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고 하나님 백성이다라고는 할례의 인을 쳤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보여드리는 이 예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희생 제물을 드리러 또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배경은 출애굽기에 이집트에서 식민 통치를 400년 동안 받고 나서 구원을 받을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처벌하실 때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죽음이 있잖아요. 이 죽음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집트 땅에 당시에 살고 있었던 집의 첫째 아들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항복하게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을 안 놔주니까 놔주게 하려고 항복시키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집 바깥에 있는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되면 그 집은 예외가 돼요. 그래서 건너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요. 이집트 백성들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의 첫 아들은 다 내 것이다. 내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인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생명에 해당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죽을 생명이 지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어디서 왔나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왔습니다 하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일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게 없으셔서가 아니라 주님,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호흡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짧게 살펴봤지만 벌써 세 가지 종류로 이 부모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는 예수의 육신적인 부모이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계시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만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율법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작은 진리의 조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또 우리 기도자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살지 않아서예요. 지도자로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그 영광을 봐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 이태석 신부나 이런 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글도 모르고 서로 법칙도 없이 참 위생적으로도 낙후된 그런 삶을 살 때 자기 인생을 던지잖아요. 자기가 암 환자가 됐는데도 자기를 드리려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결코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살아내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도 믿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믿겠다 이러지는 않을지라도 저기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설교를 많이 듣거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도 물론 굉장히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작은 거 하나 알아도, 예수님이 작은 진리 하나 가르쳐 주셔도 그 기관차에 내 몸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사라지고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육신적 부모로 선택받은 이 작은 사람들이 유명한 게 전혀 없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 10대 소녀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뭐 무슨 업적을 이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있어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가는 부모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이런 사람, 자기에게 믿음이 많지도 않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막 신학자처럼 막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오래 믿은 사람처럼 막 줄줄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럼 그걸 감히 어기지 못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진명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너는 말씀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해놓고 말씀의 무게가 내 삶에서 약하면 아직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용서하라 말씀해 주시는데, 저 사람만은 도대체 용서할 수 없다라고 고집하고 있으면 그 고집하는 순간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인 것이에요. 네가 좀 손해 보더라도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자가 있으면 왼뺨을 때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죄인이고 아무 자격 없는데 많이 받은 자라가 그거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나한테 좀 가져가고 나의 명예를 가져가고 내 속옷과 겉옷을 가져갈 때에 같이 맞서 싸워 복수한 치열한 복수극을 벌이는 게 아니라, 때렸는데 그렇지, 나는 받은 게 더 많아, 내가 주님의 뺨을 때린 게 더 많아, 주님 배신하고 주님 믿는다 그래 놓고 헛짓하면서 살았던 순간이 더 많아, 이 정도는 주님의 매로 맞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구나, 너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 사랑하는 거 맞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셨는데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서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그 마귀가 시험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인데요. 그 광야에 왜 들어갔냐면 마귀가 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재밌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3번 받는데 그 이유가 한편으로 보면 마귀 때문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령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주님이, 한편으로 보면 사단이 책동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지난 주일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 위에 머무시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그 장면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위에 내리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완벽한 그림이거든요. 그 요단강가의 세례가.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채워진 그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생각했을 때에 우리 앞에 막 꽃밭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가 펼쳐집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아,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고자 하는구나. 그 광야에 갔을 때에 그 이야기를 다 오늘 나눌 수는 없겠지만 3번 시험하는데 그 3번에 대해서 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응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말을 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하자면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하면서 마귀에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요,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말씀을 읽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지금 마귀를 심판할 심판주예요. 원래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없다. 창조주세요. 마귀가 그걸 모르냐 하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심판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마귀가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대범한지에 대해서 말해줘요. 가릴 게 없어요. 이 마귀라는 놈이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악의 길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는 가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요한 거예요. 3번을 연거푸어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때 승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나 자신이 막 뭔가를 이루는 큰 능력을 받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 우리로 말하자면 뭐 건물주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땅 주인.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이 옛 뱀이 하나님을 배신해라. 이걸 먹는 건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이 그 머리에서 떠나는 순간 비참한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힘입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광야의 길이 펼쳐지거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게 진짜 기관차예요. 내 마음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변덕스러운 마음과 육신에다가 힘을 두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간 부모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삼촌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모는, 이렇게 살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자녀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떡을 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목장 모임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이 와서 같이 목장 모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먹는 이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방역에 또 협조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 음식 먹는 것을 참 하기가 어렵죠. 물론 조금씩 뭐 4인, 6인 이렇게 이제 이게 달라지면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꼭 필요한 중요한 일들은 해야겠지만 제일 아쉬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해에 상반기 안에 우리의 이 목장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음식을 먹으면서 뭘 표현하는 거냐면 그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몸을 떼어준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의 표현은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주식이니까.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나눠 먹는 것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성찬식의 의미가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나눠서 먹은 우리, 이게 밥상 교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으로서의 성찬 물론 존귀하고 거룩하지만 그 의미가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먹는 그 자리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말씀을 함께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삶을 나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삶을 나눠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구역이니 뭐니 이렇게 소그룹 모였을 때 보통 어떻게 가기가 쉽냐면, 열심히 있으니까 성경을 막 해요. 근데 열심히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빨리 또 끝내고 이제 집에 가야 다음날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냐면, 말씀대로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여기 많이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그죠? 말씀을 사는 것이 주님의 기대잖아요. 근데 그게 맹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는 삶을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또 몇 년 지나니까 어느 함정에 빠지냐면, 진짜 살아간 이야기만 해요. 내가 뭐가 힘들었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됐고, 내 직장이 어떻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나눴을 때 서로 알아가니까 좋은데요, 뭔가가 허전해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서로 다 아는데 뭘 또 나누나요? 그냥 뭐 지난주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게 몇 년이 지나면, 목사님 우리 서로 알 거 다 알고 목장 좀 한번 바꿔봅시다. 여기 교회 다니는데 이 10명만 아니까 너무 심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삶을 나눈다는 뜻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땀 흘리고 피 흘렸던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목장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씀 듣고 나서 나중에 헌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요거 한 가지 따라가 볼게요 라고 헌신했는데 그대로 살아봤더니 코가 깨졌더라,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코가 깨졌는데 이러고 나서 1달, 2달 지나갔는데 그 코 깨진 것 때문에 의외로 삶이 이렇게 역전됐다,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힘들었던 점,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점,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정말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산 삶을 나누라는 것이지, 그 안에서 그냥 내가 고생한 얘기 맨날 똑같아요. 시시콜콜한 얘기, 정치 얘기,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패션 얘기, 쇼핑 얘기, 물론 그것도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한데 영양가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은 주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우리 말씀대로 살아보고 얘기합시다. 계급장 다 띄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얘기합시다.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독특한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분은 정말 특이한 사명을 받았어요. 26절 보시면,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독특한 사명 받은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살아 있을 때 구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네 생전에 올 거야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이걸 나눴겠죠. 주변에서 목장 모임할 때 처음에 나눴을 때는 사람이 역시 경건한 우리 시므온 할아버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아마 이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같은데요,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견뎌야 되는 의심, 비웃음, 사람들이 다 그럴 거잖아요. 저 노인네 이상한 기도 제목 맨날 내놓고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안 죽는다는 둥.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죽는다는 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과대망상증 이렇게 비춰요.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시므온이 견뎌야 되는 광야가 그거예요. 근데 그 사명 한 가지 붙잡고 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네 삶이 이것이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방향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거든요. 이제 순종하면 고생 끝 해피엔딩이 아니라요. 순종하면 그때부터 광야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광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풀 한 폭이나 알 수 없는 그 인생에서 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비천하고 낮은 인생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몬 할아버지를 통해 그 일을 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하는 게 25절에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이 왜 그러냐면요. 왜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냐면 좌절된 시국을 살고 있어요. 이 시몬 할아버지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지난주에 이 종교적 타락상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이 시대에.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정치적으로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시기예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주전 5세기 주전 6세기 이쯤이잖아요. 5세기 6세기 사이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제2성전을 짓는데 그러고 나서 끝났냐 하면 아니에요. 계속 외세에 침입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탁 제패하고 죽잖아요. 그때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천하를 이렇게 3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셀류쿠스라는 장군을 통해서 나온 그 왕조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를 시키려고 우리나라 옛날 일제 식민 통치에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짓게 하고 뭐 복식도 다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 문화를 지워버리는 정책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이 주피터 신상을 딱 세워놓고 돼지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장 모독적인 방식으로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분노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자가 이 요한 마카비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독립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독립 혁명을 20 몇 년간 하는데 이게 웬걸 성공해 버립니다. 파워로 따지자면 중국과 미국이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한 유다가 이 힘의 공백이 막 일어나면서 힘이 서로 막 부딪히니까 공백이 일어나면서 독립하는 기간이 짧게 주어집니다. 이때 이 마카비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하고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80년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 평화가. 다시 로마라는 더 큰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오는 꼴이죠. 로마가 점령해 버리죠. BC 63년경에 이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성을 무너뜨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오랫동안 고생해서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다시 이제 독립국가 되는 줄 알았더니 두 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망가졌으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우리 민족은 안 되나 보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좌절감이 좀 있어요. 존경할 위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지금 이 사회에서 이순신 세종대왕 맨날 그 두 분을 제외하면 우리 근현대 사회도 위대한 인물들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굉장히 자조적인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정치인들이 그것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공과 과를 다 색칠해서 자기만 옳은 사람으로 구원자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이 당시에 살아갈 때 유다 백성들은 참 그 민족적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타락한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겠어요?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더 깊이 봤을 때는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도대체 온다는 거냐 안 온다는 거냐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예언이 안 성취되었는데 혹시 거짓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실종되고 민족적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아기 예수를
시므온의 품에 딱 앉게 하시자 시므온이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종을 세상에서 편안히 떠나게 해주시는군요. 옛날 성경이 이 부분은 더 맛깔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기가 죽을 걸 직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성취되었으니까. 이 한마디 짧은 말만 들어봐도 시므온이라는 한 남자가 무엇을 향해 살아왔는지가 보이죠. 주께서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가슴속에 붙잡고 그것을 사명 삼아 살아왔던 것입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는 일, 그러나 분명히 나한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의 기관차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막 여러 가지 예언도 하죠. 이 아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리아 당신은 가슴에 칼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이고 그대로 되었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 율법사 당시의 종교권을 딱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있을 때에 세리나 죄인들, 나는 죄인입니다 뭐 할지도 모르는 그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고난당하고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는 모든 이 장면을 지켜봐야 됐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그 가슴이 찢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고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낭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말씀을 기관차 삼아서 진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여인 안나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36절에 보시면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나이가 많았는데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살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참 두 줄에 불과한 문장인데 인생이 기구한 인생인 걸 바로 아실 수 있겠죠. 마리아가 당시에 10대 소녀였을 걸로 보거든요. 이 결혼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안나 선지자도 비슷한 당시 사회 풍습 따라 결혼했다면 10대에 결혼해서 7년 같이 살고 그다음에 나머지 과부로 84세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60몇 년을 혼자 과부로 산 거예요. 여인으로서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혼자 사는 싱글의 삶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두렵고 비천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사명이 뭐냐면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 여인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너는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었죠. 그런데 왜 37절에 그녀가 한 일이 뭐였냐면 나가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교육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성전에서 늙기까지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이 말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기의 과부된 몸으로 당시의 시대상이라는 한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셨어요. 안나의 사명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시므온의 사명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같아요. 예수 중심으로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예수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분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을 때에 내 인생을 잘 살았구나, 종에게 맡기신 일 내가 지금 감당했구나 라고 말하는 똑같은 결론을 향해 가게 된 것이죠.
자기가 아는 주변 사람 모두에게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로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하는 영광을 그녀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시도를 해보셨습니다. 이제 주의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 앞에 항복하십시오. 이 말씀은, 이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구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사 지으신 이 세상, 그러나 지금 망가져 너무나도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세상을 주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세상의 날고 기는 기준으로 보자면 전혀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 만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로 주님, 내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 삶을 수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님 앞에 결단할 것을 내어놓을 때에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말씀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 말씀을 사는 자 되겠습니다. 주 말씀을 사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시간을 교만하고 다시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에 살아갈 때 주님 몸에 미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때에 주여 그것을 존귀히 여기시고 인치셔서 그 걸음이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고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